세상에 어떤 것들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눈물겨울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에 어떤 것들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과 발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에 어떤 것들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그보다도 귀하다. 나를 향해 걸어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를 향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널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고대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널 사랑하는 내 여호와야. 우리 1절 첫머리에 나오고 있죠.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여러분,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속에도 시온성을 향하여 가자, 시온성을 향하여 가자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자, 바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시온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아주 명명백백한 은혜의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과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계십니다. 시온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양화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까이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나 자신이 교회입니다. 이 심령 안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면 교회가 움직인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움직이는 성전과 같은 모습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이 속에 모시고서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좌로도 가고 우로도 가고 가지 못하는 곳이 없죠. 주님이 허락하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의 터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여러분, 내 몸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 속에 성령으로 거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온이여 깰지어다 말씀하는 것은 예루살렘 근동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여 깨어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시면서 동산으로 올라가시더니 기도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함께 가자, 이제 때가 되었다, 같이 가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쫓아 어디론가 보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지로 같이 가자고 말씀하셨지, 십자가를 피하고 그래서 멀리 낙향하여 고향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 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만약에 같이 붙잡혀가지고 수제자 앞에 들어가 다 굴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하지 말고 가야바의 뜰에 달려가가지고 이분이 우리 선생님이시라고, 이분이 3년 동안 전해주신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것이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조상적부터 지금까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고대해 왔는데 바로 그분이 이분이시라고 여러분들이 크게 오해했다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여러분, 그렇게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하는데 저주까지 하면서 욕을 보였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도 저분의 제자라고, 예수님 때리려면 나도 때리고 예수님 죽이려면 나도 죽이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갔다면 베드로는 예수님 죽으실 때 같이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냥 문의만 부활이 아니라, 말로만 부활이 아니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2제자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여타, 여제자, 남제자 할 것 없이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것에만 슬퍼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어 통곡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모든 것 끝났다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다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 내팽개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자, 왜 그랬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온이여 깰지어다,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정신 차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또 깰 때가 되었어. 지금은 자다가 또 깰 때가 되었어. 우리가 어제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마가복음 12장과 13장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아주 생생하게 상고했습니다만, 여러분 말세가 되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온갖 온역과 이 감염병, 여러분 그리고 식량난, 이 식량 전쟁이 벌어지고 하늘의 유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 세대가 되었다고 할 만큼 끔찍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니까 그렇지,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이 환경의 그 모든 요소를 보고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면 아마 정신질환이 걸려가지고 한시도 살 수 없을 겁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골방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들이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 몇십 년 만에 이런 꼴은 참 처음이다.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종종 발생한다는 사실이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경종의 말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춤을 추고 노래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현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세가 되면 노아의 시대와 같이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시절과 똑같이 될 것이다. 너무나 흡사해서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당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마침표를 치워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다가 깰 때입니다.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교우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을 가지고 긴장의 끈을 내려놓지 않고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한 것처럼 전신갑주하고 무장해야 될 이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2년 3년 지나고 우리 신앙이요 좀 단단해졌어요. 물론 해이된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도 잊어버리고 예배 열정도, 기도의 뜨거운 그 능력도, 권세도, 주님이 주신 영역도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었어요. 더 이상 빼먹을 꽃감이 없어요. 밥통에 밥이 없습니다. 곳간 안에 쌀이 없어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 환난의 때 2, 3년 동안 정말 몸부림치면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의 어떤 세계 속에 있는 교회보다도 소망인 것은요, 교회는 그래도 깨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조롱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손가락질 얼마나 받았습니까? 예배한다는 이유로.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지금 지켜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믿음을 사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갱신을 진행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갔는데, 오늘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처럼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처럼 금요 영성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처럼 깨어보면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갖추어 입읍시다. 이사야 5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려고 하면요,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옷입니다. 물론 배고프면 음식도 먹죠. 또 샤워도 하고 깔끔하게 세수도 하고 몸도 씻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또 한 가지는 옷을 잘 갖춰 입습니다. 그래서 옷 입는 그 맵시에 따라서, 그 옷 입는 폼에 따라서 어디 가는지요, 그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자리에, 정말 조심스러운 자리에 가면은 최고의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깔끔하게 최고의 옷을 입고 나왔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바로 은혜의 전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을 입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새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보배로운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축제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안전지대로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낙비가 내리고 흙탕물이 막 튀는데 고운 옷, 좋은 옷을 입고 그냥 가지 않아요. 혹시 고운 옷과 좋은 옷을 입었으면 위에다가 비닐라도, 비옷이라도 이 보호장치를 하고요, 조심스럽게 우산 하나라도 가지고서, 또 신에는 장화를 신고서 조심조심 이렇게 거리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아름다운 옷을 갖춰 입고 사랑의 주님을 배우는 감격스러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는데, 오늘 여기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은혜의 새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 레위기 11장 44절에 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조각같이 깎고요, 콧날을 세우고 눈량 또렷하게 떨방진 눈동자를, 이런 의미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자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럽고 추한 것을 보면요, 역겹고 그것을 멀리합니다. 죄를 지을 만한 욕심의 정욕적인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멀리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가 좋지 못하면 귀를 막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접수할 수 없는 것들이 시야에 보이면 눈을 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속에 들어가면 욕심의 충동적인 정욕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담기 위해서 쫓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성령 안에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받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끗이 시켜지고
육체도 씻겨지고 정신도 씻겨지고 마음도 씻겨지고 영혼도 깨끗이 씻겨지는데 이런 깨끗이 씻겨짐을 경험한 사람들은 상쾌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골치가 지근지근 아프고 뭔가 소화가 되지 않는 듯하고 거북스럽고 힘겹고 그랬던 사람이 정말 주님과 나 사이에 예배를 잘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먹는 그동안에 이 속심령 속에 육체와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쫙 스며들어가면 여러분 가뭄 땅에 고추와 상추와 또 배추와 여러분 수분이 없으면 바싹바싹 말라가잖아요. 그런데 갖다가 물을 주고요. 그리고는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방책을 강구하죠. 좀 지혜롭게 그늘막도 형성해 주고요. 수분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1시간, 2시간이 지나면 파릇파릇하고 생동감 있게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름날에 냉수 한 사발을 마실 때 얼마나 시원한지 화채를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습니까? 요즘 같으면 수박을 쏙쏙쏙 썰고 또 야채도 조금 넣고요. 그래가지고 화채를 시원하게 만들어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지 않습니까? 먹고 나면 육체가요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심령도 반응을 합니다. 이야 시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성령 안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비감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아이고 나한테 하는구나. 나 들으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유 저 말은 김 집사 들어야 되는데 아유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고 계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쫙쫙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데 판단하고 나는 아니라니까. 옆에 있는 동역자지 양 우리 새끼들 와서 들었으면 참 속 시원하겠구만. 그놈들이 이 자리에 안 왔네. 여러분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아멘. 그래서 죄에 관한 신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갱신의 말씀이 선포되면 주여 내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죄가가 생각납니다.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이렇게 돌이킨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인물 가운데요 참 은혜를 잘 받고 성숙한 신앙인이 된 인물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들으려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께서 쫙 시를 정리하고 기도문을 정리해 나가라고 감동을 줬는데 그때마다 시를 지어서 수금을 켜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로 올려드렸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올려드렸어요. 주님 내게 이 영감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씻어 정결케 해 주옵소서. 주님 내 눈물이 침상을 띄우고 있습니다. 내 통곡하는 이 회개의 눈물이 요를 적시고 있는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자이지만 그러나 주님 용서해 주신다면 영적인 회복과 능력과 권세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시편을 통해서 무수한 말씀들을 정리해 나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수금을 켜고 간절히 찬양하면서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가장 먼저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종종 강조하잖아요.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신앙이 내게 있어서 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내 죄 때문에 거룩지 못한 나의 허물과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야, 네가 내게 나왔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동행해 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이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을 보세요.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에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러분, 티끌을 털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요, 먼지가 옷에 자욱하게 오면, 검정색 옷을 입으면 참 이 먼지가 끼고 때가 끼어 들어오면 적어도 하얀 색깔을 띤 이 티끌은요, 쉽게 드러납니다. 옷을 털어야 돼요. 여러분, 하얀색 옷을 입으면 이 검은색 계열의 이 먼지와 흙이 튀면요, 또 참 번거롭습니다. 그러나 불을 다 털어야 깨끗하게 세탁합니다. 오늘 너는 티끌을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 안에 있는 먼지와 같은, 곰팡이와 같은, 세균과 같은, 번식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죄악에 찌든 때와 같은 찌꺼기 티끌들을 다 털어버리라. 영적으로 보면 회개하라는 그 말씀이죠. 아버지 앞에 맡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 제단불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구약에 정말 중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성전으로 달려가가지고요,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제단불을 다 붙잡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나 긍휼히 여겨달라는 영적인 의미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전 예배당에 나와서 제단불을 붙잡는 중심으로 아버지 앞에 정말 참여하면서 나를 살려주시고 회복해달라고 이렇게 절규하듯이 부르짖는 이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티끌을 털어버리고 보좌에 앉을지어다. 여러분, 죄의 무거운 찌꺼기들을 다 씻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떡하니 준비해 주신 그 자리에 앉으면 안정감이 오죠.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강대국들에게 적어도 이 시대적인 배경 속에 3번이나 종살이를 합니다. 첫째는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수르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고통을 당합니다. 이 3차의 쓰디쓴 쓴잔을 마시면서 참 국토는 초토화되고 백성들의 마음은 깊은 상처 가운데 매맞은 흔적이 남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까?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가 백성들 앞에 거하여 있으니까 나라가 흉흉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감염병이 찾아왔습니다.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외세 침략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들은 다 약탈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거지 근성과 같이 종의 근성이 생겨서 이제는 사랑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믿음조차도 다 나락으로 떨어뜨려버리고 이제는 단심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절망감이 저들 가운데 몰려왔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애굽이 너의 구원자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너희를 구원해주지 못한다니까. 나중에는요, 바벨론이 강하게 번창하니까 바벨론을 의지하는 듯 하지만 바벨론도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다. 그래서 마침내 포로 70년이 지나고 파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오랜 기간 동안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칙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죠. 스룹바벨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호사에게 권세를 주시고 영역을 주셔서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백성들을 추스리고 새롭게 세우도록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을 새롭게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도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2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들을지어다 8절에 말씀했죠. 그리고 9절에 보면 함께 노래할지어다 그랬어요. 12절에는 너희는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법칙,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게 나가고, 그래서 죄악의 역사와 세상의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는 은혜의 회복이 저들의 심령 속에 확정되었는데, 그래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 금요 영성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회복되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떠난 편벌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떠난 편벌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 안에 세임을 얻어 나가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 세임을 얻어 나가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 세임을 얻어 나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마교회 적자들에게 함께하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지혜와 증명과 신령한 권세로 함께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이 귀한 책임을 감당해 나갈 수 있고 감당해 나갈 수 있고 감당해 나갈 수 있고 감당해 나갈 수 있고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일사, 권식사 모든 직분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너희 힘이 되신 너희 힘이 되신 너희 힘이 되신 주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라시길 와좀 막하시니 와좀 막하시니 하리를 와좀 막하시니 와좀 막하시니 막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기관장들을 잡아주옵소서. 남자들의 여전대 권사의 주약 중거는 머리 영혼들에게 성령님 역사,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이 능력과 권세로 이 능력과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구역의 구역장들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구역장 구역한 천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허리를 맡은 마하와 계시니 허리를 맡은 마하와 계시니 너의 아버지 허리를 맡은 마하와 계시니 허리를 맡은 마하와 계시니 허리를 맡은 마하와 계시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완전 맡기시옵소서. 우리를 완전 나의 하리를 완전 맡기시옵소서. 주님을 완전 맡기시옵소서. 모든 형만 일시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악한 원수마귀의 병마야 떠나가라. 혈기를 완전 마와 귀신기를 완전 맡기시옵소서. 몸을 붙잡고 있는 악한 권세들은 떠나가라. 세계를 완전 막아가시 우리 영과 교회를 하나님 성령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권세 충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신기로 와서 맡기시옵소서. 새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수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녀 중년을 보내주시옵소서. 젊은 청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중년을 보내주시옵소서. 청년을 보내주시옵소서. 노년을 보내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새 생명들을 허락하옵소서. 하바히시기로 와서 마하히시기로 와서 맡기시옵소서. 가정의 생업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생업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직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맡게 하시옵소서.